이제 긴 말씀이다마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특히 주일학교 출신들은 주일학교 때 반드시 들어야 할 설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설교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일 겁니다. 사무엘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주일학교 선생님은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보여주신 사진이죠. 오늘도 무사히 운전석 옆에 붙어 있는 사진, 문방구에 있었던 사진, 이발소에도 붙어 있었던 사진. 그 옛날엔 브로마이드가 없었던 시대에 뭐 이런 거 하나쯤 방에 걸어놓는 것이 하나의 폼이고 유행이었을 겁니다. 사무엘의 기도하는 그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영국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당시 영국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1776년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18세기는 영국의 산업혁명의 출발입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말하죠. 농촌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런던으로 일하러, 맨체스터로 일하러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 생활이라는 것은 집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유를 못 갖죠. 그 엄마 아빠는 다 일터에 나간 겁니다. 그 아이들이 방치됐죠. 이 방치된 모습을 보고 교회가 영적인 각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만들어진 학교가 주일학교입니다. 썬데이 스쿨입니다. 이 썬데이 스쿨이 1780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저 그림을 그린 화가가 저 그림을 그리면서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의미를 거기에 집어넣은 이유는 맨체스터로, 런던으로, 리버풀로 막 돈 벌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아이들이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다치지 않고 집에 잘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러한 한 샘플로 이렇게 사무엘을 등장시키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으니 너희들도 공장에 나가서 일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다 하는 메시지를 담고 이 화가가 사무엘을 모티브로 그림을 그렸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가가 그린 것처럼 그렇게 이 사무엘의 오늘 본문은 뭐 목가적이거나 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거나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과격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거칩니다. 우리는 굉장히 부드럽게 읽었는데, 그래서 아마도 이 사무엘의 그림을 그린 영국 화가도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그림 속에 부드러움을 심은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거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그것이 거칠단 말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입니다. 이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가혹적입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많은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잠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라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무엘의 나이는 다시 3장 1절로 올라가 보면 아이입니다. 아동교육을 전공한 사람에게 이것을 읽히면 이건 충격적인 거죠. 하나님이 아동에 대해서 아나. 아니 어떻게 아동에게 이렇게 가혹한 이야기를 하며 이 가혹한 이야기를 엘리에게 해야만 한단 말인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격한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나 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교회 전 목사가 꼬꾸라 죽는데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입단속 시킬 겁니다. 그건 개꿈이니까 어린아이는 그런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는 늘 좋은 생각만 하고 부드러운 생각만 하고 편안한 생각만 하고 또한 좋은 말들과 순한 말들을 써야지 이렇게 뭐 심판, 집안이 망조가 듬, 다 죽었어 이런 말들을 해서는 안 됨이라고 말하겠죠. 지금 사무엘이 그럴 나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이 사무엘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던 사무엘도 대단히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자기가 어젯밤에 봤던 그 이상을 꿈을 엘리야에게 알기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과 엘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나이상으로는 사무엘은 엘리와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입니다. 신분상으로는 엘리는 제사장이고 그리고 사무엘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엘리에게 한 수 배우러 들어온 인턴입니다. 그 인턴이 제사장 엘리에게 손자뻘 되는 사무엘이 할아버지뻘 되는 스승 엘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 숙명, 이야기를 해야 되는 운명입니다. 굉장히 과격하죠. 그리고 가혹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학교 때 배웠던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던 그 사무엘의 기도 그것은 오늘 본문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때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의 그 사무엘에 대한 인상은 굉장히 부드러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실제로 들어가 보니 그렇게 부드러움, 인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의구심, 도대체 왜 아이에게 이렇게 가혹한 말씀을 하시나? 라고 하는 이 의구심을 일단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핵심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당시의 영적 상황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처기 처수에 놓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엘리는 눈이 어두운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1절과 2절의 순서를 보시면 사무엘 앞에 엘리가 있고 그 엘리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엘리는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 자기 뒤에 계신 하나님을 자기 앞에 있는 사무엘에게 설명을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과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에 목사, 장로, 안수집사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성도들이 서 있어요. 그 성도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소개받아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고 여러분들이 눈이 어두워 여러분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 앞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이 누구예요? 라고 질문하면 답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예요? 라고 하면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버티고만 있었지, 눈이 어둡고 나이가 들어 하나님을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를 통하여 제사장의 기름을 부음받아, 그리고 그 기름 부음받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자기 앞에 있는 엘리에게, 이 사무엘에게 잘 가르쳐 줘야 하는데, 이걸 못 가르쳐 주고 앉는 거예요. 장로 여러분, 안수입사 여러분, 권사 여러분, 여러분이 똥차가인지 모르겠습니다. 똥차라면 비키세요. 엘리 똥차가 하나님의 마음을 딱 가로막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엘리 제사장 집에 들어와 인턴 수업을 받는 사무엘에게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더란 겁니다. 당시 영적인 상황입니다. 똥차들이여 물러나세요. 여러분의 후배들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답을 하지 못하면 똥차니 아웃하세요. 비키세요. 엘리는 그 정도로 나이가 먹고 눈이 어둡고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과 엘리가 잠을 자는 장소를 보십시오.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눕습니다. 그런데 3절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눕습니다. 엘리는 종교인이요,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을 대비시킵니다. 목사 여러분, 장로 여러분, 권사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인지 여러분들은 신앙인인지를 묻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엘리,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면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기 방에 가서 눕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나님의 전 안에 요를 깔고 잠을 잡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3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그 여호와의 전에서 잠을 자는 사무엘의 침상 가까이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바로 그 자리에 한 줄기 가늘한 빛을 남겨놓았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럼 이 하나님의 등불을 담당한, 이 하나님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담당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3절의 사무엘입니다. 엘리는 등불이 꺼졌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냥 자기 방에 가서
드러눕습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간수하고 그 등불을 계속 지켜본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인턴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한 소망을 남겨놓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굴까요? 어린 사무엘입니다. 아이 사무엘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죠. 이 부족한 사무엘은 4절부터 9절까지 읽질 않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우리 엄청 들었죠. 주일학교 때 4절부터 9절 말씀을 주일학교 때 1년에 서너 차례 꼭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숱하게 들었으나 사무엘은 이 정도로 아직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그 사무엘을 훈련시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저는 3절을 근거로 사무엘의 성실을 봅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했던 사무엘의 성실. 그 성실이 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우둔한 사무엘이었으나 하나님은 그 우둔한 사무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고 마침내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무엘이 얼만큼 성실했는지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키만 자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랐단 말입니다. 어린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사무엘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란 결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의 전역에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죠. 우리의 이런 마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서점에 가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 제목을 들고 나온 책도 있습니다. 다 뻥이죠. 다 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왕도가 없어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딱 하나 있다면 성실입니다. 잘하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잘하면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잘하는 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어서 빨리 뒤집어져서 내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좋은 것처럼 여겨져. 우리는 그쪽을 선호합니다. 믿음의 성숙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숙은 성실로 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모태신자들, 그들이 중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중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모태 때부터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정말 별 볼 일 없어도 이렇게 사무엘처럼 알아듣지 못한 시간이 있어도
그 사람이 더 낫습니다. 모태 신자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상황이 흔들질 않아요. 한결같습니다. 중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흔들리죠. 상황이 바뀔 때마다 자기의 영적 상황도 맑았다가 흐렸다가 기뻤다가 우울했다가 뒤죽박죽입니다. 이 사무엘은 별 볼 일 없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부터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엘리 제장 밑에서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너끈히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성실한 사무엘을 통해서 최북단 경계적인 다안에서부터 최남단 북경적인 부엘세바까지, 여러분 20절 말씀입니다. 다안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시 3장 1절로 올라가 보면 아이 사무엘입니다. 다시 4절부터 9절까지 가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사무엘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멋지게 바뀌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사무엘을 보며 복음의 성장은 사회 구조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표현합니다. 믿음의 성장은, 복음의 깊이와 넓이는 사회 안에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듯이 그렇게 자란다고 말하죠. 왕도가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신앙이 아직 어려 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도록 나의 삶을 통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마음에 담아뒀던 이 어린아이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은 가혹한 말씀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로 춤추거나 할렐루야 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단히 두려워했어요. 이건 인간의 예의죠. 자기 선생님에게 이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굉장히 겸손하고 자기의 본분과 자기의 신분을, 자기의 위치를 알았던 사무엘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으로 떨었던 사무엘이 그 두려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속에 가둬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15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하니 그가 이르되 너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고이 어떤 상황입니까? 3장 1절 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엘리는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 세상을 떠날 때가
여러분, 지도자는 나이와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지도자요, 나이가 적기 때문에 지도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 사무엘의 이야기는 엘리의 제사장의 리더십이 끝나고 사무엘에게 그 리더십이 이양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엘리는 그 어린 사무엘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디모데야, 네 나이가 연소하다고, 네 나이가 작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이유가 없다. 너는 하나님부터 부름받은 목회자다. 네 나이가 작다고 눈치 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말입니다. 말과 행실로 그들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전하라 하는 겁니다. 말과 행실입니다. 물론 행실은 우리는 다 받아들입니다. 말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이 어린 이 디모데가 사람들 앞에 말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어린 사무엘이 말을 해야 합니다. 행실을 한다는 것은 어떤 누구도 시비 걸지 않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이 행동 거지가 바르군, 행동이 올바로 했네, 거기에 대해서는 다 높이 평가해요. 그런데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 앞에 말을 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말해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너 엘리에게 말해라는 거죠. 리더십은 나이하고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자기 선생님, 자기 부모보다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를 내는 이 엘리에게 그 말을 해요. 여러분, 성경은 이 아이 사무엘, 그리고 엘리 앞에서 당당히 말하는 이 사무엘을 기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연수함을 기억해 봤습니다. 24년 전 저는 38살에 신림교회 부름받아 저는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험악한 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 강대상에서 못할 말 정말 많이 했죠. 24년 전에 제 앞에는 저희 어머니 뻘 되는 분들, 아버지 뻘 되는 분들이 숱하게 많았습니다. 그분들 앞에 정말 모질게 말했죠. 그런데 그 어른들은 참았습니다. 들어줬어요. 왜 그분들이 들어줬을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지도자니까. 지도자니까 듣자였겠죠. 두 번째로 19절 말씀처럼 저 철없는 목사가 시간이 가면 성장하겠지. 저 철없는 목사가 시간이 가면 잘하겠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분들이 기다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24년이 됐는데도 변한 건 하나도 없는 성질이 더러운 목사로만 여전히 존재하고, 사무엘처럼 북쪽에서 남쪽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을 받는 축복을 누리는데, 저는 24년이 돼도
저를 목사로 인정하는 신림교회 성도들은 과연 몇 분이 될까? 부끄럽습니다. (95년도) 언젠가는요, 설교를 시작하려고 강대에서 섰는데 본문도 읽지 않고 그냥 다다다닥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은 가만히 계셨어요. 설교 끝나고 내려오니 집사람이 당신은 본문도 안 읽고 설교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교인들은 저 어린 게 겁나 듣던 모양이구만. 그런 넓은 아량으로 본문도 읽지 않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영락교회 같았으면 쫓겨났겠죠.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 쫓겨난 목사의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려보면, 성찬식을 잘못해서 쫓겨난 어린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요, 성찬식을 주로 떡과 포도주를 순서로 이렇게 나눠드려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무슨 헷가닥했는지 포도주를 먼저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떡을 나눠드렸어요. 교인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 쫓겨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그 목사님은 누가복음을 모르셨네. 누가복음은 잔이 먼저건, 그럼 그때 누가복음은 잔이 먼저였어요 라고 말하면 될 텐데, 그 순진한 목사는 까먹었었는지 그 잔을 먼저 하고 떡 한 번 먹고 또 한 번 잔을 먹으면 될 텐데, 그게 누가복음의 성찬의 순서였는데, 아이고, 이 노인이 그렇게 해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린아이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던 사람, 저도 그랬습니다. 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에 구역 예배를 교회 교인들이 보러 오시면 그때는 주로 밤에 이루어졌던 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 아버지는 저도 강제로 안 치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구역 예배 드릴 때 본문을 돌아가면서 읽었습니다. 한 절씩.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 교독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녔던 교회 분위기는 한 대여섯 분이 앉아 계시면 구역장에 한 절 읽으면 그 옆 사람이 한 절 읽고 그 옆 사람이 한 절 읽고 뺑 돌아야 되는데, 좀 잘 읽어볼기라고 남이 읽는 건 듣지도 않고 내 순서가 몇 절인지 빨리 계산해서 그것만을 열심히 속에서 연습하고 내 차례가 되면 실수하지 않게 읽으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우스웠죠. 이렇게 별 볼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무엘로 키웁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에는 지름길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자라듯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서서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서서히 자라고 있다는 것조차도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모태신자로부터 지금까지 나의 영적인 성장이 급격하게 자랐었는지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자라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 자람의 근거는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으려고 했던 사무엘의 성실, 바로 그 성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실,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전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한 번 더 묵상해보는 예배, 바로 이것이 주 안에서 성실한 영성을 갖는 겁니다. 그런 영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경험과 많은 체험과 그런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경험 없고 어린 사무엘도 나보다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체험, 더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가능성, 그것을 인정하고 후배들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무엘이 남과 북, 더 나가서 실로에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여진 것처럼 우리가 어느새 이 사무엘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 바로 그것은 주 예수 안에서 약속된 하늘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든 신림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은 직분으로 선 것이 아니라, 연륜으로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성실함 속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살아있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들려줘도 듣지 못했고 그렇게 아둔했던 이 사무엘이 어느새 온 이스라엘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인정받는 성숙함을, 성실함을 통하여 갖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퇴보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이른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자라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르도록 축복하시고 그 열매를 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 모두를 그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